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여러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갈릴리로 와서 다시 고기 잡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전력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시 갈릴리로 와서 고기잡이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해도 한 마리도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주님 나타나셔서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큰 고기만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배에 가득히 고기를 잡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을 구워놓고 아침을 준비하셔서 저들에게 식사 대접을 합니다. 내가 왜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 내가 왜 나를 만나고도 도망쳐서 여기 왔느냐?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꾸중도 채찍도 들지 않으십니다. 집을 나간 탕자도 그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다른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여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지만 주님 저들에게 주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말 없는 그 속에 암시적인 말씀, 그리고는 확인하도록, 그의 사랑을 확인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베드로에게 맡겨야 되는데 예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에 여기까지 온 것은 무능력하기 때문도 아니고 두려워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핍증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사랑을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정 사랑하느냐? 오직 원인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고기를 다시 잡으러 온 것도 사랑의 결핍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함께 있고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요, 슬퍼하는 것도 같이 나눌 수 있고요, 기뻐하는 거 더 기뻐할 수 있고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지금 불거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 사랑했다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십자가에서 어려움 당하실 때에 그것에 함께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대신 맡겠습니다. 제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래야 수제자지요. 이래야 주님 사랑하는 거죠. 왕이 되실 때에 한 자리, 가장 좋은 자리, 그것만 원하던 제자들이라면 진정한 제자가 아니지요. 육신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오늘의 실패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사랑은 생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랴, 아사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도 명예와 권력보다도 나의 좋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고 아하수에와라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생명보다 진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정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3번씩이나 묻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2번째는요, 내가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3번째,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런데요, 3번씩 물으시는데, 첫 번째, 2번째에 주님이 물으시면은 아가페로 물으시고요, 3번째 물으시면은 필리아로 묻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은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적으로 사랑의 개념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희생이 동반된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2번째는 스톨케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혈연적인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3번째는 에로스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연애할 때 사용하는 사랑이 에로스입니다. 4번째는 필리아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 우정입니다. 프렌드십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물으신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다 함께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여기에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원문을 보면 아가파스메 플레이온 투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제자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한 아가페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페로 사랑했다면 고난의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겠죠. 십자가도
베드로가 대신 져야 되었겠지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쪽제비도 낯짝이 있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필리아로 사랑합니다. 저는 친구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못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으로 먹여라. 사명을 주십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여기는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명예와 내 권력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베드로는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보다 주님을 정말 사랑했다면 고난의 현장에 있어야지요. 대신 예수님 대신 죽어야지요. 그런데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왔거든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요. 그것도 여종들 앞에서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하면서 두 번째 주님의 확인에도 아가페적인 사랑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묻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두 번 아가페적인 사랑을 확인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내가 필리아로 친구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모든 것을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필리아로 대답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바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믿음은 반석은커녕 공깃돌만한 믿음도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 그 가르침을 3년 동안이나 받아왔습니다.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 쫓겠습니다. 그리고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그 모습은 좋게 보이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좋은 것만 보인 예수님, 그것만 보였지 고난의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주님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쳐도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배반하지 아니하고요. 3년 동안이나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동고동락 함께한 제자들이지만 누구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3년 동안 오직 주님과 함께한 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배반하고 육신의 좋은 대로 그렇게 나 좋은 대로 갔습니다. 주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시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나는 어떠한 모양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결코 베드로보다 낫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이 베드로 언제 바뀌어졌지요? 언제 변화되었지요? 오순절 사건 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감람원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한 지 열흘, 드디어 오순절 펜타코스테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이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저들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단연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너 젊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다 그렇게 했지만 늙어서는 어림도 없어. 너는 이제 부자유하게 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너는 성령께 붙잡혀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미리 예언하십니다. 오순절 때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로마에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죽게 생겼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베드로 자신도 그렇고 잠시 동안 피신했다가 다시 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로마를 뛰쳐나갑니다. 복음 전하던 현장을 놔두고 도망쳐 나옵니다. 부지런하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론가 또 여기 부지런히 가십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구아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내가 두고 온 그곳으로 죽으러 간다. 아니 되옵니다, 주님. 아니 되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오던 길을 유턴해서 다시 그 길로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역사가 조세푸스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이대로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되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리라.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내 명예보다도, 내 권력보다도, 내 돈보다도, 자신, 자녀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아가페로 대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답은 아가페입니다. 경상남도 산천 두메산골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소작농을 하면서 어렵사리 살았습니다.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고, 나는 못 배웠어도 내 아들 하나만은 제대로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어려운 살림에도 아들을 중학생 때부터 대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공부가 하기 싫었습니다.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매일 땡땡이나 치고 놀기만 하고 한 학기가 다 흘러갔습니다. 방학이 되면서 성적표를 받았는데 68분에 68, 끝으로 1등이었습니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나를 유학 보내신 아버지, 그 모습을 생각하니 이대로 이 성적표를 아버지께 갖다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다니시지 못한 아버지, 일자 무식인 아버지, 잉크로 써진 성적표 글씨를 지우고 68분의 1,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신 아버지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것이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좋을 수가.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서 온 동네 잔치를 치렀습니다. 아들은 너무 놀라운 광경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죽고만 싶었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방학이 끝나고 다시 대구로 올라왔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우고 다시 쓴 거 이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아들로 계속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찬치까지 벌려준 아버지의 그 사랑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밤이 새도록 공부하면서 우수한 성적으로 중학교를 마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다음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이 꿈에도 그리던 총장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이 교수님은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와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그 옛날 중학교에 들어갈 때 야 이놈아 안다, 다 안다, 다 안다 아들아. 손자가 듣겠구나. 아들은 다시 한번 거기에서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일자 무식인 줄 알았던 까막눈이었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지만 대학 총장인 내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노라.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박찬석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거늘 하물며 나를 위해 이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얼마나 더 크고 놀랍겠습니까? 이미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이 멀어서 보이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진정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진정 그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내 자녀보다 사랑하십니까? 내가 가진 재물보다 사랑하십니까? 내가 가진 명예와 권력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 가짜입니다. 비들어 보세요. 오순절 사건을 이제 경험하고 나야 진짜 믿음,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왕자병, 공주병 안 됩니다. 더 이상 마마보이, 마마걸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무릎에서 허리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허리에서 헤어말 강으로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필리아적인 사랑만 하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만 사랑해달라고 계속 그렇게만 요구하겠습니까? 이제 제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이 가신 길 나도 가고 고난의 길, 험한 길, 생명을 걸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이것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점점 거품이 제거되어져 가면서 침체일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분연히 일어서야 됩니다. 1907년 평양 창대연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한 후부터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한 후부터 비로소 아들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아가페로 반응하시렵니까? 필리아로 반응하시렵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난관, 수많은 걸림돌 다 제거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십시다.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편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총이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베드로의 100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하는 저희들이 다시금 베드로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가페로 물으실 때 아가페로 대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